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친히 선한 목자라,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7번의 에고에임이 나는 뭐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밝히시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전에 우선 문맥적으로 사실은 오늘 말씀은 10장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봤던 9장 지금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치시고 바리새인들과 지금 논쟁하시는 중에 지금 양의 이 우리의 비유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큰 흐름과 문맥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 좀 확인해 보고자 우리가 좀 문맥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부터 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6장부터 우리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 여러분들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배경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이 유월, 즉 사망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기념하는 유월절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자 했던 건 뭡니까? 즉 너희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유월절을 지켜 유월을 해서 광야로가 구원함을 받아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거기서 생수를 마셨는데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원래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영원한 생명은 그 땅에 육적인 떡을 먹음으로 너희가 영생 얻는 게 아니라 진짜 유월절이 있는 게 아니라 참 유월절은 나를 먹어야 돼. 하늘의 떡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참 유월절을 너희가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6장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이 되셔서 그 몸을 찢기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식을 말씀의 양식을 복음의 양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는 바로 영생을 얻게 됨을 즉 복음의 내용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갈 때 좀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다음에 바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장면이 보여지시거든요. 그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의 그 물이 사실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다 뒤집어 엎어 다 원래 죽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누구에게는 사망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딱
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애굽 사람들은 다 물이 다 삼켜서 죽였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어땠습니까? 그 사망의 물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뒤로 가면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즉 물은 뭡니까? 심판하는 도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심판을 당했는데, 전 인류가 심판을 당했는데 오직 물 위를 동동 떠다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방주였어요. 방주. 근데 그 방주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망의 물이 더 이상 침몰하지 못하도록 누구 안에 있는 자는 살아남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함께 물 위에 떠 있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바로 뭡니까? 믿음이 없는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인 거예요. 그 물이 예수님을 침몰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건 뭡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물 위를 걷는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망의 물이 너를 덮치지 않고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너희가 구원받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물이, 즉 그 물로 너희를 사망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바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었고,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가시면 초막절을 배경으로 초막절날은 명절에 두 가지 큰 행사를 하는데요. 큰 초에 불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제단에 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초막절날 두 가지 자신에 대해 비유를 하는데, 나는 바로 생명의 빛이고 나는 생명의 생수다라고 비유를 하신 것은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초막절이라고 하는 배경 가운데 너희들이 물을 부어 그렇게 구원함을 받는다고,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고 제사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모형하고 있는 건 바로 나를 모형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지켰던 모든 절기와 율법을 폐하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빛이고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방편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나오고, 9장에는 우리가 저번주에 본 것처럼 맹인이 눈 뜬 장면, 이 두 가지가 연속적으로 나오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또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 또 생수이신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받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그리고 맹인이 눈 뜬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통하여서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 민수기 5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율법이 나오거든요. 민수기 5장 16절부터 보시면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은 돌을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은 반드시 거룩한 물을 떠서 그 거룩한 물에다가 티끌을 섞어서 마시게 한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생명수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뭡니까? 바로 티끌과 같은 여인인 거죠. 죄인인 거예요. 죽어 마땅한 사형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지금 이 요한 사도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용서함을 보여주면서 그 민수기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지금 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거룩한 물이신 누구요? 생명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티끌처럼 오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거룩한 물과 티끌이 섞이는 거죠. 즉 거룩하신 생명수이신 예수님이 티끌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뭡니까? 그 여인은 그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빛이시며 생명의 물이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용서함을 받는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들고 와 정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 도망가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가늠한 여인처럼 모두가 다 뭐라는 거예요? 티끌이고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과 그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유대인들은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그 교만함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을 생명수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그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범했지만 그 여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번 주에 봤던 우리 요한복음 9장은 맹인이 눈뜬 장면은 저는 특별히 이걸 구원의 서정을 가르쳐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그 갈급한 마음으로 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구원함이 있는 것인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미니안이라고 말하고 웨슬리안이라고 말하는 특히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것은 구원의 교리는 자기가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나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가 저번 주에 참고해봤더니 이 맹인이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뜨게 해줬단 말이에요. 눈을 뜨게 해준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와갖고 너는 인자를 아느냐? 그랬더니 내가 인자를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맹인은 뭡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어서 눈을 뜬 게 아니라 아직 믿지를 못했다고요. 게다가 이 맹인은 어때요? 한번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에게 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라고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그 필요를 누가 먼저 하셨죠? 예수님이 그냥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찾아가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눈을 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눈을 띄었더니 이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떠서 인자를 바라본 즉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본 즉 믿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여 믿는 게 아니고 누가 선택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앞서 행하셔서 우리에게 뭡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야 그때서야 우리는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는 이 고백을 유대인들 앞에서 이 맹인이 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를 침에 흙을 묻혀서 이렇게 해서 실로암에 물을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던데요? 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출교시켜버리죠.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성경 전체는, 요한복음 전체는 뭐와의 싸움이냐면 은혜의 복음, 예수님이 다 이뤄놓은 그 복음을 믿느냐, 아니면 유대인처럼 내가 뭔가 하느냐, 나는 율법주의와 지금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와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맥락에서 동일한 그 자리에서 지금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타격을 주기 위해서 지금 베풀어 주신 비유인 겁니다. 양의 비유인데요. 팔레스틴 땅은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제 그 우리를 두 가지 우리가 있대요. 양의 우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좀 집이 좀 넉넉한 집은 집집마다 자기 개인적인 양의 우리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도 팔레스틴 땅에는 양의 우리를 마을 공동 양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그 마을의 공동으로 있는 양의 우리를 말해서 지금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 공동 우리에는 문이 있는데, 문이 오늘처럼 이렇게 여닫이 문이 아니라 문이 없어요. 문이 없고 거기에 누가 자냐면 목자가 누워서 자는 거예요. 문지기나 목자가 그 문에 그냥 누워서 땅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문이 되는 거예요? 그 목자 자신이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수가 왔을 때 그 우리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또 양이 나가지 못하도록 목자가 거기서 보초를 쓰는데 계속 눈 뜨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아예 대자로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 문에서. 그래서 양이 만약에 나가려면 누굴 밟고 나가야 돼요? 이 목자를 밟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라고 한 거예요. 즉 예수님은 나는 목자시며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는 지금도 이 유대의 이 우리는 한 3m 정도 되는 담을 지금 쳐놓은대요. 3m면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들은 절대 스스로 나갈 수가 없는 물인 거죠. 자, 여기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양 우리에 지금 양들이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이런 말인 거죠. 양의 목자가 이제 찾으러 오는 거예요. 내 양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이제 찾으러 왔겠죠. 마을 공동 우리에서 찾아서 자기의 양들을 끌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양들을 다 골라가지고 데리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동물 중에 가장 연약한 동물 중에 동물이 바로 양인 거죠. 양은 게다가 굉장히 멍청해요. 그래서 스스로 길을 찾지를 잘 못한대요. 그리고 양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또한 한번 뒤집어지면, 양이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양은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는, 목자가 꼭 세워져야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해서 바로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제 길로, 양들처럼, 목자 없는 양들처럼 제 길로 갔다라고 할 때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양을 우리를 비유하신 거예요. 즉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연약한 양이 특별한 능력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청력이래요. 청력은 기가 막히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우리에는 여러 주인들의 양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양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그냥 목자가 야 나와! 그러거나 자기가 어떤 개발하는 그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를 딱 부르면 여지없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쫙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 바보 같은데, 완전 멍청한데 뭐 하나만 특출난 거예요? 청력 하나만 특출나요. 그래서 이 양은 만약에 이 목자랑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무리 흉내를 내도 절대 따라가지 않는데요. 차라리 도망을 간대요. 다른 사람이 그 양을 부르면 막 도망간대요. 너무 겁이 나서. 그런데 그 목자가 조금이란 소리를만 내도 바로 목자를 알아보고 막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 우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자 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그 문에 서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를 들려주시고 우리가 듣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오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오늘 봤더니 절도와 강도가 나오죠. 절도와 강도라고 하는 단어는 절도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자격 없는 자가 몰래 혹은 함부로 행하는 것이 절도래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뭔가 막 강요하고 강조하고 뭔가 얽어매어서 자기가 꼭 자격이 있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흉내를 내서 그 양들을 속이고 그 양들을 파괴하는 자, 이게 바로 절도인 거죠. 강도를 원어로 풀면 폭력을 사용하여 자기의 이기적임을 관철시키는 것이 바로 강도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격이 안 돼. 이걸 합해서 말하면 자기는 자격이 안 되는데 그들을 속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폭력을 가해서까지도 자기의 이기적인 어떤 욕망함을 관철시켜서 마침내 끌고 가는 거. 이게 뭡니까? 바로 강도요, 절도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9장까지 이미 문맥을 봤잖아요. 그 문맥 속에서 지금 누구를 강도와 절도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강도와 절도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은 누구를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맹인. 그 맹인과 가늠한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양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 죄를 지적할 때 다 도망갔지만 누구는 남았어요? 그 양인 바로 가늠한 여인은 그곳에 남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역사를 봤잖아요. 또 그 눈뜬 그 맹인 어떻습니까? 출교를 당하더라도 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 율법을 잣대로 뭡니까? 예수님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맹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함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러므로 그 맹인과 가늠한 여인은 바로 우리의 상징인 거죠. 이해가십니까? 즉 하나님의 그 양, 예수님의 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즉 그 강도와 절도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도대체 그럼 왜 예수님이 강도라고 하고 절도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양들을 지금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로? 율법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것을 꼭 행해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압적으로 뭡니까? 설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출교까지 지금 시켜버렸잖아요. 그러고는 이 사람들은 강도와 절도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10장을 한번 가보시면 10장 12절 보세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그때는 강압적으로 이게 맞아! 라고 강압적으로 속이고 이끌고 그렇잖아요. 막 출교를 시키고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폭력을 가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그 심판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책임져 줄 능력도 없고, 아니 자기도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만 믿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양들을 지금 속이고 폭력을 가하는 절도와 강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마태복음 23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자기들도 천국 못 가고 남들도 뭐 하는 거예요? 천국 못 가게 하는 강도와 절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이 강도와 절도는 누굴까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고 끝까지 뭡니까? 오실 메시아, 자기 민족을 예루살렘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어줄 그 메시아를 지금도 믿고 그렇게 전파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강도와 절도겠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또한 이슬람교도들도 마찬가지겠죠. 타 종교들도 마찬가지겠죠. 자기들이 깨달았습니다. 도를 깨달았습니다. 이 신을 만났습니다. 이 신과 신접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다른 종교들도 뭡니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기엔 뭡니까? 강도요, 절도인 거예요. 또 우리 기독교적 차원은 누굴까요? 이단이겠죠. 신천지가, 안상홍이가, 또 정명석이 나를 믿어야 된다,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또 그 구원자를 믿어야 된다라고 잘못 가르치면서 지금 몇만 명, 몇십만 명을 지금 뭡니까? 그 양들을 끄집어 와서 자기도 천국 못 가고 그들도 속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도 지옥 가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이단들, 타 종교들만 강도와 절도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도 율법과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모든 잘못된 지도자들도 바로 강도와 절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렇다면 기독교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만 강도와 절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속적인 세속 문화도 율법주의고 세속 문화도 뭡니까? 바로 강도와 절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율법주의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율법주의 가운데 이 율법주의는 인본주의를 만들어냈어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뭔가 하고 내가 뭔가 행하고 내가 잘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왕이고 이 시대의 뭔가 영웅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율법주의예요.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외할머니를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우리 외삼촌 때문이에요. 왜냐면 외삼촌이랑 같이 사는데 우리 외삼촌이 그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어머니는 교회 갈 수 없어. 도대체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남의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취급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할머니는 왜냐면 우리 삼촌이 밥 주고 돈 주고 잠자리를 다 제공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거를 반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강도 절도죠. 즉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또 게다가 우리 삼촌은 자수성가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해가지고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그 높아진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깔아뭉개죠.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엄마 그런 거 믿지 마.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맹인인 거예요. 본다고 하나 맹인인 거죠. 이게 뭔가 세속주의인 거예요. 인본주의인 거예요. 과학만능주의인 거예요. 이 시대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포스트 모던인 거예요. 즉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강도와 절도인 거예요. 사람들은 영화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강도와 절도처럼 많은 양들을 유리하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따르라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 길이 행복의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도와 절도처럼 그렇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는 문이 하나인 거 아시죠?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도 문이 하나인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나는 돌을 맞아 죽어 합당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주님이 내 눈을 뜨여주지 않으면 나는 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 그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양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바로 이렇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요한 사도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0장 우리 10장 28절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9절부터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양과 염소는 믿는 그 즉시 양이 되는 게 아니라 믿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이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있었나 보죠. 근데 하나님 환상 중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담대하게 선포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 왜냐면 네가 지금 들어갈 그 성에는 나의 백성이 많아. 이 얘기는 뭐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지금은 불신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은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 나오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똑같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데요, 100명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한 20명만 믿었어요. 물론 이 숫자는 제가 그냥 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 100명에게 전했는데 20명만 믿었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사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은, 자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호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작정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감격하고 믿고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주님의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은 절대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그 나의 목자가 여호와시기,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어떤 목자?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음 가운데 내 던지신 이가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섭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마침내는 어디까지 데리고 가신다?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특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함이 생기길 기대합니다.
사실은 이 성경은 구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양들에 대해서 이미 미래를 결정 지어놨어요. 영화롭게까지 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죠. 하실 거에 대해서 이미 어때요? 하셨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요.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처럼이라고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이에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예요. 왜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으로 부름을 받아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는 뭐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그 미래는 승리의 미래고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미래가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선한 목자가 오늘 그 영광스러운 길로 가는 그 와중에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 인자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정령 따라서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자기 목숨을 마치기까지 한 바로 선한 목자시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절대 물에 침몰할 수 없는 그런 방주에 이미 우리는 타 있구나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힘을 내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 세상과 율법주의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며 살게 하신 것 아버지여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주여 우리 성도들 이젠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고통과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사랑으로 우리를 갑으로 사신 그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힘을 내게 하시고 무릎을 이렇게 세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